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보통 그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몇 챕터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봄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구약에 나타난 어떤 장면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냉혹하고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개의 목소리가, 세 개의 그 음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요구하신 그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 번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질문했던 그 음성입니다. 세 번째 음성은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외친 그런 음성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과 또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런 시험 또는 시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지 알아보시려고 그에게 시험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혼동이 되지 않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좋은 결론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 해피 엔딩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맞게 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리고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주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끔찍해 보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또 그것을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흔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그런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그런 봉헌을,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번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과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시험의 핵심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시험에 이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순종하는 모습을 3절부터 보면 그는 철저하게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순종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기도해보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굉장히 세심한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이 될 이삭,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번제의 그런 장소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세심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확고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선지는 3일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이면 결단한 것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3일이면 우리가 결단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3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받은 시험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더 힘든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리마인드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종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예배하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기에 몰리면 누구나 악이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해석해 주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지 이 종들에게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라고 한 말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한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씩 보이시나요? 아직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직면한 시험을 살펴보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희생적인 그런 제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아들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독자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그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신약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은 예수님께도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계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과 헤어지면서 번제를 위한 준비한 나무를 취하여서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의 장소까지 가게 합니다. 성경의 이 장면을 읽는 성도들은 나무 십자가, 또 자신이 달린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던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질문이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적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9절에 나오는 장면이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이 스스로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어느 정도 장성했고요,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 노령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 같았어도 아버지와 레슬링을 하면서 아마 살려고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협조했던 것 같습니다.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양도하심으로 다른 모든 제사를 패하시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제사와 아들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 나무에 누워있는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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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둘러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둘러댄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이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주위에 있는 수풀에 걸려 있는 수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이삭 대신에 죽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그 양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 수량은 우연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수풀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된 이 수량은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준비해 주시고 사용하신 이 숫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신약 성경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숫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공급해 주셔서 아들 이삭을 해방시키고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생 동안 말씀해 오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셨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모든 것이 초라하고 새드하게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험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새롭게 되었고 더 확실한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리고 이삭의 협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순조롭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없이도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2절, 3절, 4절, 9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곳,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여호와의 산,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God will provide라는 그런 이름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에 붙여진 것을 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장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수량을 공급해 주신 이 장소는 장차 예루살렘이 세워질 그런 위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이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호와의 산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보면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산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골고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준비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모리아 산은 먼 훗날에 그 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다른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의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이 된 이 숫양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예비하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